안녕하세요. 더 라이프 빛의 교회 장명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구속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다윗 언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전까지 언약을 맺으셨는데 새롭게 언약을 맺으실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조건을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 언약을 살펴보았는데 마치 다윗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불순종으로 언약이 깨뜨려진 이 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언약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이 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부가 된 관계 속에서 깨지게 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다시 하나님이 맺으시는 이 언약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기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죠. 모세 언약은, 자, 옛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에 법을 새겼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법을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해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바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는요,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새 영을. 자,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새 영은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이죠. 즉 성령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자, 무엇을 하시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러면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었다면 이제 그것이 실패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그 의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도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것은 무엇일까?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나타내셨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였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다윗을 새로 두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세우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해 주시죠? 그들이 돌아갈 땅,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인 걸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도요, 이것을 이룰 그 십자가 사역 가운데에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이 전혀 다른 사역이 아니라 바로 이 새 언약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새 언약은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언약들을 성취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 언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다스릴 것이며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것이며 모세 언약이죠. 야곱에게 주신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즉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언약들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일까? 자, 이것을 제가 6가지로 다시 한번 문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새 언약은 모세 언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것이지만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 자, 모세 언약에서 나왔던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셨죠. 자, 그랬지만 아브라함 언약 때 약속하셨던 그 은혜 언약을 다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둘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새 언약은 모세보다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중재된다. 자, 옛 언약인 이 모세 언약은요, 모세가 중재자였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때뿐이었죠. 그러나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 언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재되어지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되어질 바로 이 영원한 중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새 언약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가져다 준다. 자, 이전에 모세 언약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순종이 전제되어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느니라. 자, 무엇이었죠? 이제는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조건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옛 언약의 조건은 이것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반면에 새 언약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조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새 언약의 조건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로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한 내적 갱신을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할 때나 혹은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영적 갱신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 언약은 열방을 포함합니다. 사실은 이전에 나와 있던 언약들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 새 언약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 언약은 영구적입니다. 이전의 언약들은 일시적이었지만 새로 주어진 이 언약은 바로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고 또 이 언약이 이제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새 언약은요,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어지고 이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옛 언약, 즉 모세 언약이겠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좀 비교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옛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었다면 새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신자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바로 당사자입니다. 자, 언제 체결되어졌느냐?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체결되어졌고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그 시간이 바로 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의 조건은 민족적 순종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게 순종한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옛 언약의 중재자는 모세라면 새 언약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옛 언약의 약속은 민족 가운데 부어지는 복들이었다면 새 언약은 그것과 더불어서 자,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리고 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옛 언약의 성격은 일시적, 한시적이라면 새 언약의 성격은 영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즉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속에서 자신의 백성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옛 언약을 넘어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의 성취를 이룰 수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 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언약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마지막 언약이 새 언약까지이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언약과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시간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